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했으니 딱 오늘로써 6개월째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참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다라고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할례와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증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을 했죠.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될까 싶어서 염려로, 눈물로, 기도로 그들에게 권면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강한 책망으로, 거룩한 분노로 그들에게 강하게 꾸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바울의 감정이 담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결국 그가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마지막 본문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친필로 서명을 하면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죠. 당시 사도 바울은 주로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의 편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의 친필로 사인을 하거나 마지막은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편지의 형식과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과 진정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 보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죠. 즉,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근원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개인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은혜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이 말씀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제 서신을 엽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결론부에서 한 번 더 그가 언급하고 마무리 짓고자 했던 것은, 종지부를 짓고자 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은 새 창조의 공동체를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축복하며 마치고 있죠.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경고가 무엇인지 보시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사도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경고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이에요. 이게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의 상황으로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치장하고 치중하기를 좋아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할례였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할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언약의 표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표시가 할례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를 바꾸었죠. 순서를 바꾸었어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시인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온전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정작 할례를 받으라고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가르치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온전히 다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내면과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 그 12절까지 1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짓된 동기를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표시가 나는 걸, 구분되는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박해를 피하기.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적인 형식인 할례를 앞세운 것이죠. 할례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야 핍박을 좀 면할 수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뒤로 물러나면서
박해를 피해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들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13절 후반부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려고 한 것은 그들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가르쳤는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 자신의 기득권,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갈라디아 교회 갔는데 말이야, 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았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숫자였던 거예요. 숫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사역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동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이 성도의 숫자와 규모를 자랑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때로 은밀하게 교회의 규모와 숫자를 더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육체의 모양만 내거나 형식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표면적인 몇 가지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요. 육체의 모양을 그저 겉의 껍데기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중심, 마음, 내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삶의 목적과 동기와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 내면이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겉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정도로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할례 받았잖아. 나는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 적어도 나 헌금하잖아. 최소한의 어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내 신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여러분 판단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유혹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할례를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은근히 할례처럼 육체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소유, 사회적인 신분, 영향력, 인기, 교회의 숫자, 규모,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 앞에 이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헌금,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교묘한 유혹이에요. 교묘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하는 헌신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요.
이것은 겉모습으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는 돌비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우리 마음의 진짜 진실한 변화,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 규모, 외모,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아직 내 안에 동기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14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1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선명한 대조를 앞에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게는 그러한 것들이 자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까지 하려고 했다고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이런 할례나 율법 준수 있죠. 사도 바울은 백단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전에 가지려고 했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말 사전으로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랑하다가 자기와 또는 자기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을 칭찬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자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말하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다, 신뢰하다, 마음을 쏟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열중하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열중하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열심히 있게 하고 있고 그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 십자가다.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는 이 십자가는 때로는 사람들의 목걸이에 귀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고 아름다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사형대, 단두대, 전기의자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끔찍한 형태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반대로 로마 사회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죄수의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십자가. 너무나도 낯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사도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2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좀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자랑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도 사실은 그런데 이 십자가가 능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늘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스펙, 성공, 외모,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 여기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자랑하고 높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정말 놀라운 세대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고요, 달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AI, 로봇을 만들죠. 동물을 복제합니다. 심지어 이제 뭐까지 한다고 합니까? 사람까지 복제한다고 말하죠. 정말 여러분, 과학의 능력,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능성과 능력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간이 아무리 많은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와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습니까? 전쟁이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에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요. 이것은 겉으로 사람을 어떻게 종교처럼 개조해서 개종해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내는 진짜 능력이라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죄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정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형벌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우리 대신해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낫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자랑이냐고요? 거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세상을 대하는 눈과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세상에 대하는 그의 태도와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14절 이어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인데요, 여기서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뜻은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했던 것처럼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라, 매력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바보처럼 볼지도 모릅니다. 매력 없이 볼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별로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 조롱했던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멸시, 조롱, 핍박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같이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표, 낙인, 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수치와 모욕과 멸시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받는 인과 표와 낙인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멸시와 조롱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흔적은, 이 표는 그저 상처로만, 흔적으로만 남지 않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처럼,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더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당한 그 모든 흔적, 상처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돼요. 오히려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냥 거칠애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손해봄 없이, 희생 없이 한 그 신앙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은 당할지 몰라도 영광스러운 건 없을지 몰라요.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너에게는 없니? 너에게는 왜 내 흔적이 없니? 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해요. 십자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뜻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나의 인정, 안정, 만족, 기쁨,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안정과 인정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그 자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 중에서 십자가 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꼭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십자가 이 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개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할례의 문제 있죠. 이 할례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종지부를 찍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뭐였어요?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걸로 계속 갈등하고 싸웠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복음의 비본질이야.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의무를 하냐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면요,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껍데기에 집중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중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실은 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들로 많이 다툽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다퉈요. 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투죠.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인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가 본질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사람이 옷을 무엇을 입고 안 입고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실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소한 것인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외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규례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 있죠. 규례는 율법의 규례나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의 규례나 할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왔던 모든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규례와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게 바로 새로운 규례예요. 새 창조된 백성들이 따르는 규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원리와 규례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규례와 원리를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규례,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라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제 혈통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과 긍휼. 외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꾸며내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툼, 비교, 경쟁, 차별이 있죠. 하지만 이 새로운 규례,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새 창조를 얻은 사람은 눈이 바뀝니다. 저 사람의 나와 다른 모습을 비난과 정죄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품고 받아내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을 향한 축복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18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서신을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시작했고 그분의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부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두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인생, 하지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있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자랑하는 두 인생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내면에 정말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세상에 있는 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풍성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